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한 10여 년 전쯤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기독교 서적이 하나가 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혹시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라는 그런 사람의 그 간증과 그런 일대기를 적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윈 형제는 중국의 이제 문화혁명 이후로 기독교를 박해해서 모든 중국 안에 있는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이고 그래서 중국 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윈 형제의 어머님이 위암으로 이렇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걸 낳게 됐어요. 병을 낳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윈 형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아무런 교회도 없고 어디 가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성경책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윈 형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아무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10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달라고. 근데 중국 안에는 성경책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문에 모든 성경책이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무모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서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세웠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윈 형제가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돼요. 중국 공안들이 수도 없이 이제 그 윈 형제를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곤봉으로 쳐서 이제 거의 뭐 발목을 부러뜨리고 발을 절단식 뭐 그 정도까지 가고 그 어머님이 나중에 찾아왔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심하게 고문을 받고 이제 매를 많이 맞고 그렇게 한 상황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중국 그 공안들이 고문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 이제 다른 동료들을 또 이제 그 잡기 위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윈 형제가 대답을 하는 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별명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별명을 얻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유럽으로 망명해서 서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뭐 논란도 있어요. 뭐 이단 논란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그 윈 형제가 만난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헌신과 희생 이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위에서 났고 나는 너희는 세상의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곳으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그런 모든 사역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찾다가 나를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뭐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는 그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을 찾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왜 찾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찾다가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신분,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찾다가 다시 너희가 그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했는데, 찾다가라는 부분을 좀 달리 또 보면은 나중에는 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순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상 세례를 주고 또한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마지막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호흡이 끊어진 순간에는 그 이후에는 믿으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토록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한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들, 지금 있는 그런 종교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이슬람교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 기도를 합니까? 그 알라한테 그 기도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은 사람은 이마에 그 자국이 있어요. 그 하도 머리를 이마에 대고서 기도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자국이 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의 그런 뭐 상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여기 이마에 자국이 난 사람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뭐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서 그냥 금식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드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이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헛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정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국 얘기하고서 정말 정성으로 지성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한 무속을 하는 무속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정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헛된 것, 정말 진리가 아닌 것, 헛된 것에 대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오랫동안 나와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긴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구주와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들, 어떤 선한 행위라든지 율법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믿음의 몇 대 가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 오직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그 주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빈정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 거냐?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고 자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면서 빈정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고 늘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딱 와 계신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은 떠 있는데 눈뜬 소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 사악한 집단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세력만 생각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리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라든지 욕망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23절 말씀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척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어놔서 그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다른 백성들까지도 구원받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질책을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아주 심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정말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말씀 이런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생활하지만 그 속에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썩은 내 나는 그런 시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서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늘 내가 잘 살고, 내 자식 잘 살고, 요것만 그냥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잘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위에서 났다는 말씀은 거듭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늘에 속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송 구절에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가 살지만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이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그 습관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빛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자녀로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 후기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2016년 성경 2000 동독과 꿈송 암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를 축복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에서 온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